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제 로마서를 쓰는 그 도입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에 자기가 메인자이다 이 말이에요. 메인자니까, 거기에 메인 종이니까 내가 그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잘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을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결의 영. 왜 성결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반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가 뭐겠어요? 성결의 영의 반대가 뭐겠어요? 음란의 영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결의 영 반대는 음란의 영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겠죠. 그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둘씩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되지. 근데 왜 두 명씩 나가겠어요? 성경이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무도 두 개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면 반대로 음란의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도 복음이 있다면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뭘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 안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복음의 종이 됐다. 성결의 영의 종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를 이제 왜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겠죠. 일부러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거기에 메인자이다 그 말이죠.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중에 늘 이런 암송을 하는 데가 있어요. 민수기 6장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나시린에 대해서 나와요. 나시린. 민수기 6장 그러면 나시린인데요. 나시린은 뭐하고 같이 우리가 봐야 되냐면 성도라고 같이 봐야 돼요. 성도.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성도라는 게 나시린과 같은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게 뭐죠? 나시린이라는 게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를 나시린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들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애굽에서 살면 유전과 전통에 매여 있는 율법의 삶이라면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은혜와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만큼 달라요. 애굽에서의 삶은 음란과 거짓의 삶이라면 가나안 땅의 삶은 진리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냥 느닷없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광야라는 것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고 침례라는 것을 거치고 그래서 내가 죽고 그 무덤에 들어가 광야라는 무덤에 들어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과정,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 여정에서, 그 광야라는 여정에서 우리가 죽어 우리 자신이 없어졌구나, 나는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같구나, 티끌과 같구나, 그런 아파르, 그런 흙과 같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줘야,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져야, 그래야 내가 비로소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다, 인생은 죽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는 또 하나는 너희들은 죽어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덤과 같아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천국의 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우스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에 가는 문이에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성경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이제 뭐 읽었으니까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읽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해서 창세기 전부터 창세기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까지 뭐가 존재하려고 이 성경책을 썼느냐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 그랬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역할, 사명을 마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성경은 있고, 교회를 위하여 성경은 쓰여졌고, 그리고 교회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책을 쓴다, 이 복음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시린과 같아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무작정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나를 헐벗게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벗겨내는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다 해서 죽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부활시키고 자꾸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꾸 나를 이렇게 하늘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땅에서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역할이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게 무덤과 같은 곳이다. 무덤 안에서 죽어서 들어가는 곳도 무덤이고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곳도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죠?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부활하셨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무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도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이제 무덤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무덤이 뭐겠어요? 그 무덤이 무덤 사이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덤 안에서 산다는 의미예요. 무덤이 뭐 우리나라 무덤 같지가 않고 거기는 이렇게 산 같은 데를 이렇게 깎아 가지고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문을 막아놨거든요. 또 아니면은 아직 뭐 이렇게 시체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무덤 같은 데는 돌 이렇게 막아놓지도 않고 그냥 파기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다 이렇게 굴 파놓으면 그 집이거든요. 땅에다가 굴 파도 그 집이고요. 뭐 일부러 이렇게 막 세우는 집이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땅을 파면 그게 집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위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해놓고 사는 게 아니고 땅을 파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셨어요. 집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 집들을 거기 가보니까 베들레헴의 그곳 나사렛에 있는 그곳 이렇게 집들을 가보면 땅을 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땅 밑으로 계단도 만들어 놓고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부엌하고 방하고 이게 다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데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비 오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건 걱정되더라고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집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비 오는 걸 어떻게 했나. 비 오는 걸 축복으로 알아서 그런 건지, 아예 그냥 그렇게 집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덤 같은 거는 이제, 옆에 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 걸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집일 수도 있어요. 땅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집에서 살았다, 그 무덤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뭘 설명을 해주려고 그렇게 성경을 쓴 거예요. 그 무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무덤을 뭘로 보면 되냐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갇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매여 있어. 거기서 우리가 이제 풀어지죠. 이렇게 풀어져 나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생각에 딱 매여서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방되는 겁니다. 무덤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거고, 무덤에서 나오면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죽은 거냐면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죽은 거예요.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거. 그러면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옷을 벗고 살아요. 옷을 벗고 살아도 자기가 벗은 줄도 몰라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 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매여 있는 종이에요. 그게 무덤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은 이제 풀어지죠. 그러니까 멍에에서 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 벗은 사람을 옷 입게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전의 사람이고, 옷을 벗고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은 옷 벗고 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셔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온전해졌더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옷 입고 온전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다 들어가고요.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살하고 이 사람은 온전해졌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에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돼지 같은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갔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돼지는 뭘까? 돼지는 쪽발이에요. 쪽발은 뭐예요? 쪽발은 이렇게 나누어졌다. 나누어진 거를 쪽발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진 삶이에요.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쪽발이라고 하는 건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쪽발 있는 동물들을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쪽발 있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있죠. 돼지도 족발이니까 돼지 족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어진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소하고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하고 쪽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쪽발이 돼 있는데 돼지같이 먹는 거거나 되새김질이 없어요.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근데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쪽발이 아닌 거거나, 그러니까 발바닥을 이렇게 땅에 대고 있거나, 발바닥을 땅에 대고 있다는 말은 육신적인 삶에 땅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 접촉돼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삶은 너희가 살면 안 된다.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이 아칼이고, 아칼이란 말은 그렇게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걸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되새김질하는 이걸 씹어서 되새김질하는 걸 못하고, 쪽발은 쪽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별되어 있는데 되새김질 안 하는 거예요. 그 돼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데 되새김질 안 해. 그게 돼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 많이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닌 거야. 신앙생활 오래 한 거야. 나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나 신앙생활 많이 됐는데, 근데 그런 물어보면 돼지야, 그런 거죠. 그게 돼지예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말씀 많이 들었어. 교회 오래 다녔거든. 돼지야. 그게 돼지라고.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안 하니까 이게 자기 것이 안 된 거야. 자기의 몸에 체득이 안 된 거예요. 뭘 먹으면 자기 몸하고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자기 몸하고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체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계속 안 되고 싶어도 되새김질 될 거란 말이에요. 새벽 예배만 나오면. 진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어렵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습관돼서 이제 나오게 되죠. 처음엔 어렵게 나오는 거. 어떨 땐 피곤한데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쪽발 구별되고, 이것이 이제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개니까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개가 쪽발이니까 나누어진 거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은 원래 성경에서 나누어진 나쁜 거예요. 성경에 나누어진 것은 둘이니까 나누어졌어.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누어진 것은 둘이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해요. 옷을 벗고 있어요. 자기가 몰랐어요. 근데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이게 구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귀신을 갖다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온전케 돼서 옷을 입게 돼서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꾸 날뛰고 막 뭐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성경에서는 무덤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라고요. 그 귀신 들렸다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기 밖에서 머리 이렇게 길고 머리 안 감고 막 뭐 혼자 막 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에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그 귀신 들린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밖에서 성경에 귀신 들린다는 건요,
율법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말하면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꼭 그래요 그럴 수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 이상해, 무슨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또 근데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잘 듣다 보면, 이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몇 번씩이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해야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책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성도들을 위해 썼다고. 성도들은 이미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탈출한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애굽과 가나안을 구별해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광야와 가나안 땅을 구별해서 광야에 있는 자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이에요.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를 벗겨내려고 무덤이 있는 거냐면, 나라는 생각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입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무덤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무덤에는 뭐가 매여서 있어서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옷을 벗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만들면 율법이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라고. 그래서 무덤 안에 갇혀 있다, 율법에 매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죠. 자, 쪽발인 돼지에게 되새김질 않고 쳐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쳐먹고, 쪽발은 쪽발인데 쳐먹었어. 이걸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다 그랬죠. 교회 오래 다녔어. 말씀 많이 들었어. 되새김질은 안 해. 교회는 다녀. 자기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진짜 성도라고 그래. 그런데 되새김질 하진 않아. 되새김질하면 음식물이 다 이제 나에게 흡수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 계속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라는 건 계속 먹어요. 되새김질 하진 않고 계속 먹어요. 말씀은 계속 들었죠. 쪽발은 쪽발이야. 그런데 계속 들었어. 이렇게 되면요,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를 부자가 돼지요. 그러니까 돼지는 어디로 가야 돼? 바다에 몰살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을 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뭔데? 바다는 땅의 밑에 있는 거예요. 땅은 위로 올라와 있는 거지, 바다는 밑으로 있는 거지. 그 바다의 끝이, 바다의 밑에 끝으로 내려가면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 그러면은 막 불 태워지고 막 이렇게 막 불도 막 태우고 막 이를 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만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먹을 게 속에 입에 들어가면은 이를 안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먹을 게 있다, 풍성하고 맛있다, 먹을 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천국인 거야, 그게. 그런데 이게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맨날 진리의 말씀만 주는데 그거 맛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빈 거죠.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불구덩이에 있다는 거야. 그게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죽음, 지옥.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자, 먹을 게 많다는 말하고 먹을 게 없다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애굽, 광야, 가나안, 어디서 있어요? 광야라니까. 그게 다 뭘 설명하는 거냐면,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게. 그래서 불뱀이 광야에서 나오는 거야. 노뱀이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만나가 하늘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만나가 맛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 맛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맛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여야 돼. 물어 죽여야 이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안 물어 죽이면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그러니까 속에, 입 안에 계속 무적행이 있는 거고, 계속 지옥이 있는 거고, 계속 먹을 게 없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예. 근데 불뱀이 물어 죽이면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누굴 쳐다봐?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 우리를 심판하는 이유는 껍질 벗겨내려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게 광야라고요. 광야에서 타작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불덩어리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심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려서 가는 거, 이 귀신이 이렇게 귀신 들리면 무덤 안에 갇혀버립니다. 율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매여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막 날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날뛰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자기는 열심히 하는 건데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있질 않아. 말씀이 새겨져 있질 않아.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목사님 저 귀신 들렸대, 뭐 교회도 열심히 귀신 들렸대, 내가 말하면 왜 하면서 그런 귀신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 사람, 저 사람 좀 그렇게 말하면 귀신 들렸대 그런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어차피 내가 말하는 거하고는 성경을 뭘 알아야 대화를 하지. 서로 성경을 서로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되지. 저 사람은 손 땅에서만 얘기하는, 땅에서 하면서 그 귀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이걸 갖다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는 율법의 매인 자라고 설명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매인 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같아 이게? 완전히 뭐 다른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한다,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른 생각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딴 얘기를. 여러분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딴 얘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건요, 똑같은 얘기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 와요? 다른 데 들으면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성경은 귀신 들린 자 그러면 여러분은 밖에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다. 소경, 그럼 밖에서 소경, 그러니까 눈 감아 있는 사람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눈 뜰 텐데, 그 말이 아니라고. 그죠?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안 들어간 사람 말하는 거야. 똑같아.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야. 귀신이라는 건 다른 영에 사로잡혔단 말이야. 다른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어떤 목자가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도적, 원수된 목자, 악한 목자가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귀신이 선한 예수님이 만나니까, 예수님 선한 목자지. 예수님 선한 목자니까 어떻게 해? 귀신 악한 목자에서 풀어주는 거지. 악한 목자가 뭔데? 예수님이 왜 왔어? 율법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온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온 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었어. 율법의 종으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어지니까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자유한, 이제 율법에서 율법의 종에서 풀어지니까 자유한 사람이 되니까
이 자유가, 이게 이런 자유가 아니구나라는 거 알고서 예수님에게 다시 매여버린 거야. 율법에서 풀어져서 예수님에게 매여버린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 그런 도입 부분에서, 로마서 도입 부분에서 1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매여 있는 자예요. 예수에게 나는 매여 있는 자이다. 그럼 뭐에서 풀어져서 예수에게 매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가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저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다가 풀어져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선한 목자에게 왔더니 예수가 자기를 얽매여 놓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사랑의 줄에 매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서 자기를 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남편에게만 복종하고 싶은 신부가 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완전히 억압된 종이었는데, 주종 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랑해서 종이 된 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과 자유한 자의 반대,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거를 음란과 거짓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유한 종이 됐다, 이것을 성결의 영이 되었다.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나시린이다. 성도라 그런다. 그래서 성도를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반대라 구별된 자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섞어서 설명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악한 목자에게 매여 있는 자인데, 그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선한 목자에게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지. 진짜 밖에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밖에 사람이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 땅에 와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늘의 왕인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어. 율법으로 잘못 믿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풀어주고 싶어. 내가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 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알게 해주고 싶어. 이 성경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걸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이 바울은 자기는 이 성경에서 예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성경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종이 되겠다고? 귀를 갖다가 문에 대고서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뚫어버린 구멍을 막히지 않도록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바울이 그런 노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출애굽기 21장에 왜 이런 노예가 된다고 여기 나오는 거냐면요, 그 앞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면은 이 종이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종으로 매여 있을 때는 이제 악한 목자에게 매여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풀어졌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단 말이야. 완성이 돼서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이게 반대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인 당신에게 매여 있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가족들도 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종을 이제 데려가 가지고 요거를 귀를 뚫어서 영원한 이제 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귀를 이렇게 뚫는다는 건요, 구멍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뒤가 보이고 뒤에서 보면 앞이 보이는 거죠. 구멍 뚫어놨으니까 여기다가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구멍으로.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앞에서 뒤를 보고 뒤에서 앞을 보는 이 구멍이 뚫린 것을 안 막히려고 딱 구멍 여기다 귀걸이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싫어서 귀 뚫는 게 아니고 주인이 좋아가지고 귀를 뚫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런 종을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에게 내가 매인자가 되고 싶어. 그러려니까 구멍을 뚫어야 돼. 그런 노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자기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로마서 1장에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할 때 그 종이요, 노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딱 매여 있는, 자유한데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한데 매여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귀를 뚫고 그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 그게 바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유한 종이고 사랑의 종이 된 거죠. 그런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종이 되었다.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 귀를 뚫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문에다 대고 송곳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운데서 이 귀가 뚫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말씀만 통과하여 예수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송곳하고 문하고 사이에 귀를 넣고서 뚫은 거죠. 그래서 딱 구멍을 내가지고 이 송곳하고 문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문이고요. 그리고 송곳은 말씀이죠. 말씀하고 내 귀가 뚫린 거죠. 그래서 귀가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열렸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말씀이 내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귀가 열렸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주님에게 매여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